앞에 앞 글자 따서 해볼게요. 창조실에 창에 동그라미 하시고, 족장실에 족에 동그라미 하시고, 출애굽 광야는 출에 동그라미 하시고, 가나안 정복은 가하면 좀 헷갈리니까 정해 할게요. 정복. 그다음 사사실에 사, 통일왕국의 통, 분열왕국의 분, 그다음 바벨론을 빼고 포로 시대의 포, 그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도 그냥 포로 할게요. 그다음 마지막에 침. 네. 창조, 출정사, 동분, 포, 침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시험 없잖아. 이거 학교에서 이렇게 하죠. 네. 창조. 자, 우리 약간 한국 애들이 리듬에 맞춰서 외워야 되거든요. 창조, 출정사, 동분, 포, 침 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요것만 알아도 구약 성경이 진짜 빨리 파악돼요. 자, 같이 소리 내서 외워볼까요? 창조, 출정사, 동분, 포, 침. 한 번 더. 소리 내서 읽으세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것만 알아도 구약 성경이 반응 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얘기했죠. 다시 시작. 창조, 출정사, 동분, 포, 침. 됐죠? 자, 그럼 예레미야는 다시 어디죠?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는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거의 분열왕국 시대 끝부분에서 이렇게 포로 시대 넘어가기 직전이다. 이것만 알아도 와, 어디쯤 있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죠. 그리고 이런 거 되는 거죠. 두 개의 본문이 있을 때 어느 게 먼저지? 이런 느낌이 있을 때인데 다윗이 먼저인지 예레미야가 먼저인지 헷갈리는데 다윗은 통일왕국 시대니까 한참 앞이고 예레미야는 그 뒤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다니엘이라고 볼까요? 다니엘은 어느 시대 사람이죠? 이미 망한 뒤 그렇죠. 망했으니까 포로 시대고, 그리고 또 룻 이야기가 나와요. 룻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 한참 전 사사 시대에 또 룻이 살았거든요. 여기 제가 룻 대고 적어놨죠.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갑니다. 모세는 그 앞에 세 번째, 조상이. 네, 한참 조상이고, 지금도 조상이. 뭐 아담 이야기 나오고 이런다. 아담 노아 이야기 나온다. 그러면 창세기 11장 저기 앞으로 창조 시대 이런 식으로 시대가 어딘지 착착착 파악해 가시면은 언제인지도 알 수 있고 주 테마가 뭔지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는 이제 회복 막 이런 게 나오고, 분열 왕국 시대 때는 회개 뭐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겠고, 포로 귀환 시대 때는 뭐 예배를 바로 드리자 뭐 이런 거, 중저들 짓자 이런 거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좀 큰 흐름을 보시고, 자, 이거 성경 말씀이랑 같이 한번 쭉 볼게요. 자, 구약은 10개 시대로 나뉩니다. 창조 시대, 창세기 1장 1절, 신준이 형들 읽어주세요. 최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하셨대. 성경에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 타락과 신라원,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지혜라는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말게 하십니다. 그 아담이겠죠. 아담을 쫓아내서 이제 쫓겨나서 이제 죽음도 이제 맛보게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아담 때문에 일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창세기 6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운동자님이 읽어주세요. 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중견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은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7절에 내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특히 본문을 봐도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갑니다. 누구지?부터 지금 7절부터 나왔었는데 앞에 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언어가 아니는 거. 창세기 11장. 지혜가 안 읽어볼까요? 땅에 오너가 하나로 많이 생겼다. 자, 계속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의 편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다 백돌을 만들어 공도히 굽자하고 이에 백돌로 돌을 대신하여 벽천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탑이 바벨탑이고 하나님이 결국 그걸 못하도록 많이 섞어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독장 시대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태어났나?
거 있고. 베라의 속성은 이러하니라. 베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니 뒤에 거 읽어주세요. 읽은 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자, 지금은 아브라함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바꿔 주셔요. 그거는 일단 뺐는데. 자,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 이때까지는 인류 공통이랬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갈라가세요. 하나님이 구분해서 자기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 뒤로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근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서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자기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구분해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제사장이라는 거는 역할이 뭐냐면은 본인을 위해서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자기 백성들 그리고 자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중개 역할을 해주고 제사를 지내도록 돕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도 포함되지만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이 백성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게 역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분명하게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구분하신 이유 자체가 사실은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또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거고 그걸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의 역사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뭐 가치 없는 게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어떻게 했느냐라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되게 중요하고 어쨌든 여기서 나눠집니다. 아브라함에서 나뉘고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또 이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이렇게 형과 동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제서야 이제 12아들이 형성이 돼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제 민족인데 나라가 아니에요. 뭔가 통치 체계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를 거쳐서 이때는 이제 민족이 이때 갈 때까지 70명이 들어가거든요. 이집트 들어갈 때 12아들의 와이프 자녀 포함해서 70명인데 이때 출애굽 광야 나올 때 보면은 장정만 60만이잖아요. 20살에서 60살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60만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가정으로 볼게요. 아빠가 계시면 보통 그때 엄마 같이 있을 거고 애기들 있을 거고 뭐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있을 거고 적게 잡아도 한 4-5명 되겠죠. 한 명당 부양 가족이 4-5명 되겠죠. 그랬을 때 60만 곱하기 어느 정도 했으면 300만인 거고 4하면 240만인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 대충 인구가 400년 동안 애를 낳고 하다 보니까 이때 많이 낳잖아요. 그리고 그 출애굽기 표현이 애들 너무 잘 낳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모들이 막 애 낳다가 죽지도 않고 너무 잘 낳는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지금들도 애기들 막 10명씩 낳았는데도 건강하고 막 애기들 다 안 건강하고 이러니까 무서운 거죠. 오죽하면 오해로 삼았겠어요. 그래서 엄청 풀어서 400년 만에 거의 한 300만 추정하죠. 200만에서 300만 추정하는데 그 정도 이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단위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차지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약속했던 땅을 차지하고 이제 국가가 된 거죠. 근데 국가에서 통치체계가 약간 애매했는데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이 되면서 이제 뭔가 딱 완성된 그게 되는 것 같았는데 잘 되는 듯 하다 이제 너무 잘 되니까 지그들끼리 막 죄 짓고 나뉘고 하다가 이제 점점 망해가죠. 네, 이렇게 망해가는 흐름을 쭉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래서 중요하고 이러면 시간이 지금 조금 늦었으니까 다 넘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름이 또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건도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 족보의 얘기를 하면서 야곱의 12아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4번째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 스토리가 좀 나오는데 자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자, 근데 요셉 지파는 나중에 요셉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요셉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 있고 므낫세가 있는데 이 둘이 지파가 되고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대신에 빠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레위는 내 거다 이래가지고 12지파에서 카운트를 안 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름으로 치자면 레위 지파까지 해서 13지파가 나오거든요. 요셉 지파는 없고 요셉 지파 대신에 에프라임과 므낫세 둘로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장자들은 두 몫을 받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들이 첫째 아들 있고 A랑 첫째 아들 있고 B, C, D, E라는 5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A가 장자잖아요. A랑 장자는 이 아들이 5명인데 제 아버지가 만약에 죽을 때 유산을 6등분해요. 그래서 6분의 2를 가져가요. 나머지 아들들은 6분의 1씩을 가져가고, 그래서 왜 요셉을 족장으로 보느냐면은 야곱이 자기 이렇게 지분의 12개가 있다면은 그거를 쪼개서 뭐 예비는 빠졌다 치고 레위 빠졌다 치고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2개를 갖고 가요. 요셉의 이름. 그래서 장자로 가요. 왜냐면 나머지 아들 뭐그 얘기 나오는데 장자는 원래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강간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저가 간통하는 거죠. 강간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자격을 잃고 나머지 형제들도 이게 안 되고, 그래서 자기 그 민족을 살린, 자기 가족들을 살린 그걸로 요셉이 장자로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유다 지파예요. 이게 요셉 지파에 태어나시지 않고 그 유다의 후손이 다윗이죠. 다윗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또 후손이 예수님을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 아시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자, 그래서 왕들 표를 잔뜩 해놨는데 요거를 제가 말하지만 외우지 마세요. 제가 또 그래서 드린 거예요. 저도 다 못 외웁니다. 순서 없으니까 다 대충 외우긴 하지만 순서가 헷갈려요. 그래서 어느 시대 언제인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이 시대의 메시지는 대체로 비슷해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 왕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면 백성들에게 그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전체적인 분열 왕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별거 아니다. 이 표만 있으면 두렵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조금 어려운 게 동명이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표에 보면은 요 표 볼까요? 세 번째 표. 요 표 보면은 중간에 남유다 왕국의 여호람 찾아보세요. 별것에 있고 여호람,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이 아시아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국에 동명이인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아시아의 아들이 또 여호람이에요. 네,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사람이 아니고 각각 다른 나라에, 근데 또 희한하게 같은 시대에 비슷한 시대에 살아요. 여호람의 아들이 아시아, 아시아 아들이 여호람. 그래서 이 만약에 성경에 아시아 왕이라고 나왔다, 그럼 이 아시아 왕이 어느 나라 왕인지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가 있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의 아시아 이렇게 나와요. 또 유다 왕 아시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리버스도 동명이네. 네, 그런 식으로 그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어디인지를 아시면 되고, 그리고 또 애매한 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고, 그리고 후대에 여로보암 2세가 나타나는데 성경에는 2세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1cm, 2cm는 약간 문맥에 따라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열왕기나 역대기에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흐름이 쭉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 나오면은 여로보암 1세일 확률이 높겠고 저 망해갈 때쯤에 나오면은 여로보암 2세일 거고 이렇습니다. 그 흐름에 따라서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표는 성경을 앞으로 계속 읽으실 때 이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거고, 제가 이거 소프트 카피도 드릴게요. 그래서 카피 일단 들고 계시고, 그래서 흐름이 쭉 가서 서로 귀한 시대, 침묵 시대 이렇게 간다는 거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시대만 좀 헷갈리는데 지리를 좀 알아야 돼요. 역사 시간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약간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읽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역사를 좀 맞춰야 됩니다. 역사와 지리를 아셔야 되는데, 자, 요 지도를 보시면은, 자, 지금 이 성경에 뒤집어 꽂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결국 어느 지역이다. 이거 작은 네모 그려진 세계 지도에서 그 작은 네모 그려진 지역에서 나온 거고, 요걸 확대한 게 그 다음 장에 있는 지도예요. 요 네모표를 확대한 게 다음 장 지도고,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대해라는 말이 있어요. 지중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대해라고 나와요. 그리고 홍해 이런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일강 있고, 제가 지난주에 막 동영상까지 찍어서 말씀드렸던 이집트가 이쪽이에요. 나일강 이쪽 이집트죠. 그리고 반대쪽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이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강 사이에.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메소라는 뜻이 사이라는 뜻이고 포타미아라는 뜻이 강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강 사이에서 나타난 문명이라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나일강 쪽에 있는 이집트 문명 이 두 개의 큰 문명 사이에서 끼어서 태어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셨죠? 갈대 오르가 어디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데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합류되는 페르시아마저 흘러가는 그 하류 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어째 보면 바벨론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죠.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지만 여기 이제 사막이에요. 여기 아라비아 반도거든요. 여기 밑에 넓은 사이 지역은. 그래서 이 아라비아 반도 지역은 사막이라서 아브라함도 똑같이 제가 북방 민족이 침입했던 경로 보여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것처럼 이렇게 빙 돌아서 그리고 요 위쪽에 있는 지역이 하란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란에 죽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하란을 통과해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와서 있다가 원래 계속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 안 듣고 또 가뭄이 오고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식량이 있는 이집트로 도망가요. 그러다가 막 안에 뺏길 뻔하고 일어나고 이러는데 여기 아브라함이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있었구나. 요셉도 그러면 이제 요셉 시대에는 이렇게 넘어갔죠. 이집트로 있다가 다시 출애굽해서 이렇게 광야 뺑뺑 돌다가 다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해당되는 그 땅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보시면 돼요. 긴네렛 호수라고 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긴네렛 호수하고 갈릴리 호수가 같은 이름이고 그 사이에 이렇게 조그맣게 강이 있는데 여기 요단강이고 그 밑에 사해라고 하는 염해가 있어요. 사해 염해 같은 말. 그래서 이렇게 지명 요 정도만 알아도 대충 어디쯤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 알 수 있고 창세기의 세계라는 표가 있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엄청 뭔가 풍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흐름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살 때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데 이 갈대아란 말이 이제 구바벨로니아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옛날에 바벨로니아 왕국이 되게 잠깐 있었고 그 왕국은 빨리 망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큰 세력이 안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 지역을 다시 통일한 게 이제 후대의 아시리아예요. 그래서 역사적 흐름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메소포타미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좀 중요해요. 이집트는 계속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하고 나타나는데 그냥 이집트로 보시면 되고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그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 왕국이 생겼다가 저 왕국이 생겼다가 되게 경험을 자주 돼요. 그래서 갈대아는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조선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냥 옛날부터 그냥 계속 있는 이름이에요. 갈대아.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처음에 나올 때는 아브라함 나올 때 갈대아 우르 나올 때는 구바벨로니아 왕국이에요. 그 중간에 한참 동안 큰 왕국이 안 생겨요. 그리고 아수르가 나타납니다.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성경 일반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 그 다음에 아수르에서 바로 교체되는 게 다시 이제 바벨론인데 이때 바벨론 할 때 성경에 예레미야 예언에 보면은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실제 이건 바벨론이지만 사람들이 보통 더 부를 때는 갈대아로 더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이 민족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겠죠. 이 민족에 구애드리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신바벨로니아라고 불러요. 정확하게 따지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게 한 번 더 흘러가서 바벨론이 망하고 세워진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페르시아 말이라고 바사를 뭐 그렇게 잘 하시면 돼요. 그게 한자음명이에요. 한자음명. 페르시아를 한자음명하다 보면 바사가 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한테 망하느냐 일반 세계사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렇죠. 오 알렉산더 맞아요. 그렇죠.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한테 망하는데 이 왕국 이름을 마케도니아라고 하고 성경에 마게도니아로 나오죠. 마케도니아 왕국 제국한테 망하는데 요거를 좀 다르게 보자면 그리스로도 봐요. 왜냐면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라는 통일된 나라가 아니고 그 그리스는 여러 개의 도시국가가 합쳐진 나라인데 그 중에서 되게 약소국가였던 마케도니아가
알렉산더 아버지 때부터 좀 뭔가 군사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알렉산더 때 절정을 이뤄요. 그래서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다 먹어요. 그리고 여기 지도 보시면은 여기 끄트머리에 나와 있는 데가 그리스 반도거든요. 그리스를 다 차지하고 터키 지역 차지하고 페르시아까지 내려와서 페르시아까지 다 먹고 저쪽 인도앞까지 먹어요. 엄청 큰 제국을 이루는데 그때 예루살렘도 알렉산더 손에 들어가요. 알렉산더 전기에 보면 예루살렘에 간 기록도 나와 있는데 되게 꾀지지하게 묵살하는 사람들이 되게 신경질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그 마케도니아 이때 이제 예루살렘도 다 넘어가는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까지가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고 요 중간이 성경 기록이 없어요. 요 시대가. 그래서 침묵 시대에 해당됩니다. 요 시대. 하지만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문화권 자체가 아예 바뀌어요. 왜냐하면 요때 그리스어가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이제 헬렌의 후예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때 쓰는 말이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지역 공용어가 헬라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넘어오면은 성경이 헬라어로 바뀌는 거고 그 전까지 히브리어 쓰고 그리고 히브리어하고 되게 비슷한 말이 이제 아람어인데 아람어를 대부분 요때는 전부 다 아람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람어권에서 헬라어권으로 문화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리스가 나중에 누구한테 망하냐면은 로마한테 망합니다. 그리스 반도 있고 여기 지도에 보면 이제 로마 지도가 또 있는데 점점 세계관이 넓어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테네 있고 한 데가 여기가 그리스 반도고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죠. 그래서 로마에게 정복당하면서 예수님 시대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 이제 로마 병정들이 막 나오죠. 그러니까 로마가 나오고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정세가 옛 나라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나오고 이게 구약이고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침묵 시대 때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가 잠깐 통치를 했다가 이제 로마로 넘어오면서 신약으로 넘어온다 이렇게 흐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이제 쭉쭉 보시면은 이제 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초반에 여기 보시면은 초반에 이제 이건 이스라엘 근처예요. 이스라엘 근처에 지금 비슷한 조그마한 나라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여러 개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좀 흐리게 나오는데 여기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필리스타인 이 말이 필리가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바다의 사람들. 팔레스타인이 이제 바다 해안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바다의 사람들에서 팔레스타인이 나오고 성경에 블레셋이라고 나오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옛날부터 치고받고 싸웠어요. 약간 일본 한국처럼.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지금도 안 좋잖아요, 사이가. 팔레스타인 여기 있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대 지도하고 비교해 보면은 시리아예요, 시리아. 시리아가 아람 민족의 후예들이고 이 아람이란 나라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예요. 다메섹. 뭔가 아는 이름들이 막 이어지죠. 그 다음에 킹덤 오브 암몬데이인데 암몬, 모압, 밑에 에돔까지가 그냥 이스라엘하고 사실 원래는 친척 관계에 있는 나라들인데 되게 안 좋아요. 사이 안 좋은 친척들이에요. 에돔이 누구냐면은 에서의 별명인데 야곱과 에서 할 때 그 야곱의 형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모압은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고 암몬도 마찬가지.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손들. 그래서 그냥 얘네들 그냥 다른 민족을 생각하세요, 이름을.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 이걸 외울 필요까지 있겠나? 어쨌든 뭐 아모레 외웁니다. 아시면 좋아요. 아모레. 암몬, 모압, 에돔 요 순서대로 아모레 외우고 블레셋 아예 이쪽에 있고 위에 아람이고. 그래서 아람의 후예들이 지금 시리아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후예들이 지금 이라크예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후손들이 이란이에요. 현대지도에서 그렇게 보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그대로 있고 요르단은 또 요단강 옆에 있어서 그냥 요르단 된 거고 아라비아 후손들이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 예멘, 오만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현대의 어떤 역사하고 또 이게 상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성경 배경 지식을 좀 아시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이제 넘어오면은 신약이 뭐였지?
12시 15분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신약은 되게 쉬워요. 유괴시대국은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복음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고 난 뒤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는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 요한계시록까지 세 파트로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쓰인 거는 예수님은 이제 AD 0에 태어났겠죠. 요즘 뭐 AD 24년이라는 표도 있는데 어쨌든 그쯤이에요. 그리고 한 30년 사시고 그때부터 공생애라고 해서 설명 그냥 없을 거예요. 그냥 들어가세요. 여기 4 신약은 두개 시대의 부분이고 헬기지도의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30년 사시고 그때부터 공생애라고 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겠다. 30살부터 사역 시작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세요. 그동안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사역하는 게 사복음서에 있고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빨리 올 줄 알았어요. 내가 곧 오리라 이러니까 진짜 곧 오는 줄 알고 했는데 아직까지 곧 안 오셨는데 그곳이 우리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이제 늙고 막 순교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다 예수님 아는 사람이 다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요. 그게 이제 복음서이기도 하고 그 뒤에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막 문제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누가 싸우고 누가 막 이단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결해 주려고 편지를 써요. 이렇게 해결해라 저렇게 해결해라 그 교회에서 남편과 아내가 막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결해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지금의 서신서가 된 거예요. 골로새서 같은 것도 얼마 전에 이제 읽었지만 뭐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교회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실제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쓴 게 이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워낙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배신하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 진짜 오시나? 이랬는데 요한이 진짜 오신다 이러면서 환상을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렇게 신약은 사실은 시대 구분이 큰 의미가 없어요. 되게 짧은 시기 안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가, 함께 계실 때인가, 아니면 가시고 난 후인가, 승천하신 후인가 이것만 생각하시면은 역사적 흐름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대를 쭉 일단 흩었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거 한번 봅시다. 이 뒤에 보면은 쉬운 성경 본문이 있거든요. 네. 5월 25일 토요일 성경 본문 있고 오늘 과제 이미 하신 분들 있긴 하던데 요거랑 오늘 PT 본문 같이 펴봅시다. 개혁 개정 한 절씩 읽고 자, 1절부터 해서 5절까지 저희 오른쪽으로 돌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여호와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원에 따른 내가 열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거기 그 처소에서 못 이르리라.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회자하도다. 책이 없어요. 같이 할게요. 6절 왕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불맞은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머리속 붙여 맨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실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려 주님이 왕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밖에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놓으리라 하시니. 자, 뒤에 보이나?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하늘에 같이 감싸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용으로 여기고 이를 지피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깨하였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말하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좀 공부했던 내용들이 약간씩 나와요. 베냐민은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인데 이 상황이 어떠냐면은 이분들이 예루살렘이 이제 유다 지파거든요. 근처에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되게 튼튼한 성이니까 북쪽에서 지금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면은 피난을 와야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던 베냐민 자손들이 피난 와서 예루살렘으로 도망 와야 될 위급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데 안 나온 지명은 솔직히 거의 다 몰라도 돼요. 지금 되게 많은 지명들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드고아 마을, 베데켈 마을 이 마을이 어디지 이렇게 고민 안 했는데 이거 몰라도 피치한데 별 지장 없어요 사실은. 뭐 공부를 해보면 좋지만 그럼 대신에 그건 있어요. 어딘지 굳이 알고 싶다. 그 네이버 한번 켜보세요. 네이버 켜보시면은 제가 그나마 좀 쓸만한 사이트라고 할까요? 그냥 그 있는데 네이버에 그냥 교회 용어를 치시면은 예루살렘 한번 쳐보세요. 이 세상 좀 일반 검색어에 예루살렘 치면은 백과사전 중에 라이프 성경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 응? 나 이거 자주 봐. 그러니까 성경사전도 약간 지식 원- 문과에 들어가면 있어? 그냥 일반 검색에 그냥 예루살렘 치면 그 검색 중에 하나가 라이프 성경사전에 해당되는 예루살렘이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너무 유명한 명사라서 비행기표 같은. 라이프 성경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안 나오죠. 같은데 아닌가? 한 번씩 성경에서 너무 어려운 단어 나오면 검색하면 그게 제일 먼저 뜨던데. 라이프 성경사전이 되게 건강하게 잘 이제 해놓은 성경사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많이 참고하거든요. 그게 원래 그냥 네이버 검색 그게 아니라 그 원래 있는 성경사전이에요. 신학생들이 많이 쓰는 성경사전이에요. 바로 그거. 나 그래서 맨날 이거 먹었어. 자, 그래서 그거를 많이 활용을 하세요. 대충 어딘지 알고 싶다, 몰라도 좀 알고 싶다 이럴 때는 모르는 단어 있으면 다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드고아 쳐도 나올 거예요. 예루살렘 말고 드고아 한번 쳐보세요. 예루살렘은 좀 유명한 단어라서 다른 검색어가 더 많이 뜰 것 같고 그 네이버에 그냥 드고아 한번 쳐보세요. 예루살렘 말. 동영상도. 드고아요? 지금 철저히 못 찾나? 아니야. 그거 지금 드고아. 왜 악기가 나오죠? 너 악기가 어딘데? 바이올린 나오고요. 그럼 안녕. 뭘 좀 가냐? 드고아 70백과 라이프 성경사전 제일 먼저 뜨거나 두산백과가 두 번째 뜨거나 나는 라이프 이라. 상관이구나. 이거구나. 그래서 모르는 단어나 지명이 있다. 라이프 성경사전 일단 추천드릴게요. 이거 하시고 성경설이 아예 나오죠. 그냥 네이버 그냥 치면 제일 먼저.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이야. 내가 요즘 잘 보는 이런 식이야. 그래서 아마 드고아 찾아보시면 별 설명이 안 나올 거예요. 설명 되게 짧지 않아요? 고아. 네,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 설명이 사실 안 나온다. 예루살렘 엄청 길게 나왔거든요. 별 설명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닥 중요한 지명이 아니구나. 그럼 내가 이 지명을 굳이 어딘지 막 찾고 안 해도 몰라도 되겠구나 이런데 막 엄청 길게 나온 설명 같은 게 있어요. 예루살렘 이런 거 치면 아마 막 엄청 많이 쓰고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성경 전체를 파악하는데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온 쳐도 많이 나올 건데 자이언. 자이온, Z-I-O-N이죠. 그래서 드고아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알면 좋고. 그러니까 설명 한번 전체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계신 베냐민 자손님들 이제 뭔가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거니까 도망가야 될 거야. 근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베냐민 자손들아